여자의 시와 관련된 내용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개 장의 분량이 나왔는데 여자의 시만 가지고 4개 장을 하기가 좀 너무 길어서 제가 2개로 끝내려고 이 안에 좀 많이 넣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3개 장을 하나로 줄이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돼서 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보고 어느 정도 좀 어려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다락스토리 15장 여자의 시 2번째 시의 복음. 지난 시간에 여자의 시 첫 번째에서는 시의 언약을 다루었죠. 그래서 복음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왜냐하면 오늘로 다 뒤로 미루려고 오늘 2번째 시간에서는 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시의 복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언약 속에 담긴 시의 복음 1. 노아 언약에 나타난 시의 복음. 제라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된 특별한 단어이면서 구약에 230회나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가 대부분의 제라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제라를 일반적인 자손의 의미로 번역하는 한글 성경들은 독자로 하여금 제라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간과하게 만들죠. 아울러 제라가 그리스도를 위해 엄선된 단어임을 모르는 교회들은 제라를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과합니다. 보통 해석자들은 구약의 예언과 언약과 예언에서 단수 제라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그 언약과 예언을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여 잘 사는 방법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단수 제라가 사용되는 언약과 예언을 더 깊이 탐구하여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자의 시 2번째에서는 언약에서 사용된 시,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그 본문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깊이 본다는 얘기예요. 언약에 관계된 노아, 아브라함,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언들의 시에 대한 이야기가 제라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한 2-3개 장 정도는 해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줄였습니다. 그것을 좀 줄였어요. 줄이고 기회가 된다면 제라가 나오는 예언들을 가지고 연결시킬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창조, 타락, 구속 다른 데에서. 그래서 오늘 예언, 언약을 좀 더 보겠다는 얘기예요. 뱀인 사탄은 창조 세상에 악을 도입했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탄의 능력과 활동이 그 정도로 강력할 것 같으면 아담의 후예들은 무사할 수 없으니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시가 사탄의 머리를 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담들에게 최고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서는 이것을 시의 복음이라 칭합니다. 시의 복음은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라가 언급된 이 언약을 시의 언약이라고 칭했습니다. 홍수 심판 후 2번째 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씨의 복음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담겨 있죠. 예.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친다는 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나타난 것이다. 뭐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 시작되는 노아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무지개 언약으로서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평화롭기를 바라신다는 뜻이 담겨 있기에 평화조약이라고도 말하죠. 평화조약, 평화언약. 이 무지개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도 씨의 복음이 담겨 있겠죠. 창세기 9장 9절 킹제임스 표준역 성경. 보라, 나 곧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며 너희 뒤를 잇는 너희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고. 11절. 그런즉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영속적인 세대들을 위하여 내가 맺는 언약의 징표라.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놓아두노니 그것은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자, 9절의 제라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뒤를 잇는 너희 씨와 더불어 언약을 확립한다, 세운다 이런 말인데 이 제라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 평화조약을 맺는 대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조약을 맺는 1차 대상은 누구였죠? 방주를 탔던 자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죠. 예, 1차 대상입니다. 뭐 다른 대상이 없어요. 여기 살아있는 건 그들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의 대상, 즉 2차 대상이 언급이 되는데 바로 너희 씨, 1번 너희 씨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될 노아의 아들로부터 나올 이 씨는 그리스도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함께 이 평화 조약을 세우시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화평케 함으로써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 죄사함 받은 백성이 평화의 혜택을 누리는 2번 영원한 세대, 킹제임스 표준역은 영속적인 세대라고 했는데 영원한 세대죠. 쉽게 영원한 세대입니다. 구속 스토리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대부분 한글 성경들은 9절의 이 제라를 일반적인 후손으로 번역함으로써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확립하며 너의 뒤를 잇는 후손들과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고 후손과 더불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약을 맺는 2차 대상을 노아가 실제적인 조상이 됐죠. 노아에게서 나올 온 인류가 되게 만들었어요. 온 인류가 되게 만들었어요. 씨라고 하면 단수 씨, 제라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냥 후손이라고 하면 그 노아에게서 온 인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온 인류가 되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대상이. 해석자들도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평화조약을 맺으셔서 더 이상 심판과 재앙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들이 이렇게 이 제라를 그냥 후손으로 하고 또 설교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온 인류에다가 맞추니까 평화조약, 무지개 언약을 맺는 대상이 온 인류가 됐어요. 온 인류. 그렇지만 킹제임스 계열 또 뭐 직역 성경 이런 영어 성경들은 보면은 그것을 후손들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디센던츠 또는 시드, 단수 씨로 번역하는 성경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나뉘어서 간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C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이 온 인류와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평화가 온 인류에게 적용된다면 만인 구원론에 힘이 실리겠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심판하는 원치 않고 평화를 좋아하시니까 만인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에 힘이 실리면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부각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요. 바로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고작 8명 빼고 좋기 수십억의 인구를 단칼에 치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노아 이래 지금까지 세상엔 전쟁과 재앙과 심판이 끊이지 않으니 과연 이 평화 조약이 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씨의 복음. 세 번째 씨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과 사해 국가들, 이하 가나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국가들, 이하 메소포타미아라고 칭하겠습니다. 줄여서. 가나안과 사해 국가들은 이게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고 그 주변 그 나라들이죠. 가나안과 사해 국가들이. 그 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기에도 나타났지만 노아의 신탁에서도 나타났고 이후에 창세기 초반부에 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니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을 건설하고 막 이 제국을 건설하는 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고 식민지를 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는 제국이고 가나안은 그의 식민지인 셈입니다.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의 남하 정책으로 줄곧 침략과 수탈을 당하죠. 본래 메소포타미아 땅이 더 비옥합니까? 가나안 땅이 더 비옥합니까? 비교할 것도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땅이 훨씬 비옥하고 풍요로웠음에도 이 지배국 메소포타미아는 식민지의 소산물을, 가나안의 소산물을 곡물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였다는 얘기죠. 이에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를 미워하죠? 예,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식민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배국 좋아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미워하며 그로부터 독립하려는 민족주의가 발생하죠. 예,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지배국에 대한 독립운동과 반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창세기가 기록하죠. 각주 72번에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은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날 시대, 이게 다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에요. 제국의 왕들이에요. 이들이 소돔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사,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서보이망, 세메벨, 벨라, 곧 수알 왕과 이게 지금 가나안 남쪽에, 남동쪽에 있는 그 사해 연합국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사해뿐이 여기서 명시된 나라뿐이 아니라 가나안의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물을 거둬들였는데 3절에 이들이 모두 시딤 계곡 곧 사해에 모였다. 12년 동안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즉 메소포타미아를 섬기다가 13년째 반역하는 것이죠. 우리 못하겠다고,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전쟁을 벌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오죠. 와가지고 롯도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기록이 그냥 재미로 놓은 기록이 아니라 이런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반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래 아브라함은 지배국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제국에서 왔어요. 그 한가운데에서 왔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란에서 좀 살았죠?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거기도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도 북쪽. 갈대아 우루는 메소포타미아 남쪽. 본래 아브라함 지배국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식민지로 이주했지만 네 식민지로 가라.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가나안 민족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뭐가 오잖아요. 누가?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서로. 그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지배국의 족장일지라도 식민지의 시선은 달갑지 않으니 언제든지 가나안 국가들이 연합하여 그를 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메소포타미아 본국의 허락 없이 이제 아브라함이 세력이 커지니까 내가 한번 쳐보자, 가나안을. 그래서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죠. 이런 일도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민족도 있었어요. 또 무덤도 그냥 주겠다, 땅도 주겠다. 근데 아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냥 일단 지배국의 족장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죠. 식민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메소포타미아 본국의 허락 없이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가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라도 형성한다 치면 본국과 척을 지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이렇게 수장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서 왕국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럼 일본에서 가만히 있겠어? 아니죠. 그거는. 그때 보이는 가나안을 전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획기적이면서도 인간적으로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충분하겠죠. 이걸 전부 다 준다고? 우리 본국의 식민지를 내가 갖는다는 거, 내가 황제라는 얘기인데 그게 되냐 그게? 아무튼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흥정령.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제라를 C라고 번역하는 킹제임스 계열이 지금 다 킹제임스 계열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이 C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은 처음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너무 말이 안 되지만 주시겠다니까 믿었어요 일단.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반복하시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육적 언약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손들은 하나의 민족일 뿐이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의 민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도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이 영원한 소유, 자기는 잘해야 백몇 년 살면 죽을 텐데 왜 영원한 소유라고 말씀하시지? 그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영적 가나안 땅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증언하고 있죠?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죠? 그가 바라봤던 것은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늘의 도시. 가나안 땅에 주실 도시가 아니라 하늘의 도시를 바라봤다. 7, 8절에 아브라함의 시에 관해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죠. 우리 줄쳐놨죠. 1, 2, 3번. 아브라함에 주시는 게 뭐예요? 1번, 세 가지 메시지. 1번, 그 씨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2번, 그 씨의 하나님이 되시고, 3번,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이 씨는 문자 그대로 이삭이겠죠. 문자만 봤을 때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므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진짜 씨는 그리스도겠죠. 예. 그것을 혈통적인 자식한테 언약에 대한 언약에 있는 그 씨를 혈통적인 자식에게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다 입증했어요. 제라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그럼 제라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1번은 뭐가 돼요? 세 가지 메시지를 제라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1번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2번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시고, 3번 그리스도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한글 성경은 이 제라를 일반적인 후손으로 번역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한 씨의 복음을 간과하게 만들죠. 영어 성경은 둘로 나뉘는데 갈리고 있지만 이 킹제임스 계열이 아닌 이상 한글 성경들은 다 후손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씨의 복음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해석자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번성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렇죠? 예, 우리 흔하게. 그러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해 연합군의 이 전쟁하는 이 아주 작은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뭐 고작 318명을 가지고 대군을 물리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힘을 주신다. 뭐 문제를 해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는, 그런 가르침 속에는. 그런데 단수 제라를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고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그 언약이 영원할 수도 없으며, 뭐 영원히 소유한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죠. 이루어질 수 없죠.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조상이 될 수도 없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조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오늘날 있는 모든 인구가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온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고 한다는 것 자체.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 제라를 그리스도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왜 이걸 가능케 하는지 뒤쪽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 다윗 언약에 나타난 씨의 복음. 이제 네 번째 씨의 복음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나타나죠.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네 씨, 즉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분은 당신의 몸으로 아버지의 집인 하늘 성전을 건축하시고 아버지는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나를 철저히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고 멋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으로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왕이 70년 살다 죽어. 그럼 난 뭐야? 70년 뒤에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돼. 그 뭐야? 아니죠. 그 왕이 먼저 영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왕이 영원한 복을 받아야 그게 다 나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왕위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각오만 있을 뿐
그렇죠? 지금까지 노아, 아브라함,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계약을 보면은 어때요? 당신이 이렇게 하겠다는 각오만 있을 뿐 사람 편에서 지켜야 할 조건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도 아브라함만 지나갔죠? 예,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 같은 것이 나타나는 듯해 14절에 물론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는 근본 명제는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까지 없애진 않습니다. 이것은 그 언약의 조건이라기보다도 그 언약의 대상이 된 씨는 막 살아도 돼. 막 누구나 죽여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근본 명제라는 게 있어요. 범죄, 징계. 이 관계. 이 둘의 운명적 관계. 범죄하면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이 근본 명제는 모든 시대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근본 명제와 상관없이 언약을 당신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이 근본 명제는 그대로 가는데 그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당신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물론 14절이 범죄, 징계의 의미가 우리들의 범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징계받은 것을 암시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지금 그걸 보는 게 아니니까 시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 편에서의 맹세입니다. 맹세. 응? 신이 사람에게 맹세를 해. 이런 종교 있어요? 이런 하나님 계세요? 어디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 당신이 이렇게 좋은 기쁜 소식을 만들어내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시편 132편 11절 흥정여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예, 진리로 맹세 좀 이상한데 진심으로 또는 확실히 맹세하셨으니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맹세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맹세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후에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맹세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다윗이 알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위 시편을 근거로 다윗의 씨가 솔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역설하지요. 그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29절 흥정여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네, 베드로 오순절 설교에서 지금 한 거죠. 우리 요즘 성경 읽기에 나오죠. 이거는 씨란 말은 없는데 스페르마 이런 말은 없지만 흠정령을 가져온 이유는 개역개정이 거기 30절에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다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라는 말을 그 자손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허리라는 말과 열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의역해서 뭉뚱그려서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마치 구약에 있는 제라를 전부 자손 후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것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흠정령을 가져왔어요. 그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과 그 자손의 영원한 왕위와 영광을 인간 다윗이나 인간 솔로몬이나 그 가문의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또 아울러 우리에게 적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시편 89편 3절 흠정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29절. 또한 내가 그의 씨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네. 개역개정 아마 앞에는 자손, 뒤에는 후손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해석자가 이 시를 다윗의 육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죠. 그렇죠. 솔로몬이 사람이니까 우리도 사람이니까 솔로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권력과 치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그들의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서슴지 않고 적용하여 그 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복받고 나라에서도 좌지우지하고 정계도 진출해서 큰 사람도 되고 교회도 우라우라하게 짓고, 뭐 유럽에 있는 그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성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져서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이런 거 얘기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을 가져와서 자기들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제외한 채 말입니다. 이렇게 현대교회는 대부분 제라의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것인가를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없이는 우리의 영광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우리의 고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날로 흥하고 우리는 날로 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과 예언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을 빼앗아 내가 갖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광을 취하겠다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분만 흥하냐? 나도 흥하다. 흥해야겠다. 이렇게. 두 번째 챕터, 제라가 사용된 예언들.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그 여자의 시 얘기할 때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쭉쭉 읽으면서 갈게요. 뒤에가 좀 더 어려운 게 있어서 그때 좀 설명하고 여기는 그냥 읽고 갈게요. 그 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다. 많은 예언에는 제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라를 지금까지 뭘 가지고 봤죠? 언약들. 네. 그렇죠? 노아, 아브라함, 다윗 언약을 갖고 얘기했고, 이제는 예언들을 보겠다는 예언들. 이 예언들, 언약도 예언이지만 맹세라고 보는 게 좋고, 요 예언들이 이제 예언서들, 선지서들 이런 데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가서 이런 거. 이 제라를 자손들로 번역하기보다 시로 번역한 후 여자의 시와 연관시켜야겠죠. 제라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평화를 위한 위에 특별히 사용된 단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시는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고 의롭게 하며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기에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시로 불린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 흥정여.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시야. 이사야 43장 5절 흥정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최초 공식적인 하나님의 여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니 여자의 씨는 곧 이스라엘의 씨이겠죠. 그러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5장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 네. 위에서 4개의 대상이 등장하죠. 개역개정은 문장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혼란스럽고 단수형과 복수형을 구별하지 않아서 위에 4개의 대상이 누군지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자, 원어에 근거하면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앞문장에서 1번과 2번은 단수이고 3번과 4번은 복수입니다. 바른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사야 65장 9절 바른 성경.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상속자를 낼 것이니 나의 택한 자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그렇죠. 2개 문장으로 나뉘고 앞에 1, 2번은 단수, 뒤에 3, 4번은 뒷문장은 복수. 이 앞문장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대상인 단수 1번 씨와 2번 상속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뒷문장에서 복수 3번 나의 택한 자들과 4번 나의 종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시, 제라를 하나의 예언, 또 한 구절에서, 한 단락에서 동시에 언급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전부 다 갖고 와서 다 해석해 드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길어져서 몇 개밖에 안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그 시를 제대로 해석하면요, 매우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할 것은 3번 나의 택한 자들이 유업으로 받을 그것은 앞문장의 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뜻 봐서는 나의 택한 자들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따르는 시들이죠. 그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근데 그것이 뭐냐? 앞에 산들을 산속받는다니까. 산, 우리가 다 산을 하나씩 갖고 있나? 산을 주시려나? 산을 주시면 좋겠네. 그것은 앞에 산들이 아니라 그것은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들은 남성 복수니까 그러면 3인칭 여성 단수 반대잖아요. 이게 어디냐? 찾아보니까 바로 앞 구절에서 여성 단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으므로 앞절로 가야겠죠. 앞절에 보면은 8절에서 복이 나오는데 복이 베라카가 여성 단수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택한 자들이, 즉 메시아를 따른 그 사람들, 그 씨들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복? 천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구원의 복. 이사야 65장 9절 킹제임스 표준역. 그런즉 내가 야곱에서 씨를, 유다에서 나의 산들의 상속인을 내겠노라. 그리하여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곳을 상속할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거하리라. 네. (65장 9절을) 킹제임스 표준형으로 올려놔 봤네요. 8절에 복 여성 단수 베라카가 사용된 구절을 올려놨습니다. 각주 75분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애칭으로서 하나님의 여자이면서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야곱에게서 씨의 복음을 실현할 메시아, 즉 구원의 씨가 나오죠. 다윗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그를 통해 만들어낸 한 씨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시편 22편 1절 바른 성경. 지휘자를 따라 아일렛샤엘에 맞춘 다윗의 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7절.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18절.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네, 이건 전부 다 예수님한테서 다 성취됐죠.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도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다 성취됐습니다. 본시는 메시아가 고난 중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입니다. 야, 이 기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게 뭐 언제로 적어도 한 1900년 900년 전에 이게 벌써 예수님 그때 계셨으니까 기도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여기서 1인칭 남성 단수인 나는 아들 메시아이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바른 성경이 이거 다윗 아니에요? 바른 성경이 주로 번역하는 2인칭 남성 단수인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이겠죠. 이어서 다윗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생길 새로운 시대를 노래합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 메시아의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죠. 왜 고난을 예고하고 이렇게 굴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속옷과 겉옷을 빼앗아서 제비 뽑고 이게 뭡니까 이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런 고통이 무엇을 만들어냈냐 결과적으로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후손들아, 자손들아,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뭐 자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다 제라, 남성 단수 제라예요. 예. 제라이므로 씨로 번역해야 되겠죠. 야곱의 모든 씨와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그를 찬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메시아의 죽음으로 그들을 속죄했기 때문에 찬양할 때가 온다. 이 씨는 메시아에게 속한 온 세상 민족들이겠죠. 27절 모든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30절 자손이 그분을 섬기며 대대로 주님을 전할 것이니 그들이 와서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전하면서 주께서 이같이 행하셨다라고 할 것이다. 네, 씨가 자손이 그분을 섬, 씨가 그분을 섬. 제라는 단어를 이 하나님이 제라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1차적 의미로 당신의 아들을 고려해서 또 2차적 의미로 구원받은 메시아의 사람들, 그 백성을 고려해서 남성 단수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딱 한 명이니까 단수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제라.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히브리어에서 특정한 다수의 한 무리를 말할 때 단수를 씁니다. 남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광야 공동체,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광야 공동체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근데 공동체 한 명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럿이 있잖아요. 무리잖아, 무리. 광야 무리. 백성, 민족, 국민, 군대라는 집합명사는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무리라서 복수형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단수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30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한 씨가 그를 위해 일하며 그 세대에게 내 주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한 씨가 그를 위해 일한다. 그 세대에게 내 주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내 주라는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다윗이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죠. 네,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씨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최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제자들이겠죠.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할 때도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생겨날 또 다른 씨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최초의 씨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최초의 씨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최초의 그리스도 사람들로 된 그 씨의 무리가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씨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 일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시편 105편 6절 킹제임스 근본역 오 너희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 곧 그분의 택하신 자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판결의 법도들이 온 땅에 있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 곧 천대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니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한 언약으로 확정하셨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내 상속 재산의 몫인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의 고난과 상함으로 어떤 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이죠. 두 번째, 남은 자로부터 시작될 씨의 복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 초라한 성전을 보고 실망하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성전 시대를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성전은 남은 자에게서 나올 그리스도이기에 성전과 씨는 남은 자와 깊은 연관이 있게 되죠. 학기 2장 18절 흥정령. 이제 이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포도나무를 비롯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는 결실한 온 세상 민족이죠. 나무의 종류가 다르죠? 온 세상 민족의 종류겠죠. 스가랴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던 날에 예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이 말씀들을 들었으니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11절.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니 이 백성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네, 12절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를 원어로 직역하면 평화의 씨로 인해입니다. 평화의 씨로 인해. 즉 평화의 씨인 메시아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 땅이 소출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풍요를 얘기하겠죠. 남은 자가 이 씨의 복음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단수 제라를 통해 메시아의 씨의 복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거운 심정으로 자기 씨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혼은 이방의 결혼과 차원이 다르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씨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연상케 하시죠. 말라기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에 영이 충만하였으나 충만하다는 원어로 셰아르인데 나머지 남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15절에 그를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는 하나님 그에게는 그를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셰아르를 충만하다로 번역하는 거. 하나님한테는 영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으로 적용하니까. 하나님께 영이 남아있다거나 많거나 적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죠. 무슨 그런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충만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음에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셰아르를 충만하다는 뜻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여기서 그는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을 연상케 하는 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셨기에 그에게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의 몸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실 때 그의 영이 여자에게 나누어졌고 여자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둘 이상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죠? 둘 이상 만들 수 있었지만 단 하나의 여자만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자로부터 씨, 즉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니네들도 그걸 좀 생각하고 살아라. 응? 생각하고 살아라. 남편과 아내 사이도 좀 생각해라. 경건한 자손은
그래서 어떻게 왜 했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원어로 제라 엘로힘입니다. 제라 엘로힘. 엘로힘을 경건하다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강한 능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엘로힘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걸 경건하다라고 의역을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여기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될 뿐 아니라 여자의 씨가 전혀 연상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는 원어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씨이며 이는 메시아를 가리킨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이게 앞에서 어디서 나왔었죠? 지금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하나님의 씨가 나와야 된다. 바로 앞절에 나와 있네. 앞장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씨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평화의 씨. 평화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씨는 원어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을 따르는 씨.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일부 성경은 이 제라 엘로힘을 하나님의 씨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씨로 번역합니다. 순서가 바뀌었구나. 제라 엘로힘을 경건한 자손은 원어로 제라 엘로힘인데 일부 영어 성경은 제라 엘로힘을 하나님의 씨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씨로 번역을 하죠. 직역하면 그렇게 되니까. 씨의 혜택을 받을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고 온 땅의 민족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씨, 하나님의 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씨, 이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좀 더 했었는데 좀 삭제되면서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니네가 부부관계, 가정 유지하고 부부관계 유지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라. 왜?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를 연상시키는 거죠. 아담한테 여자를 여러 명 만들어줄 수도 있었지만 딱 하나만 만들어주지 않았냐. 왜냐? 그리고 나서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제라 엘로힘, 즉 하나님의 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 부분을 좀 더 추가할게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씨가 뒤에 중요한 거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씨의 혜택을 받을, 이 씨의 혜택을 받을 자, 이거 메시아죠? 또 누구예요? 온 땅의 민족들이다. 이사야 61장 9절 흠정여.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만백성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께서 복 주신 씨임을 인정하리라. 앞에 1번 C가 있고 뒤에 2번 C가 있죠? 두 번 나오죠? 앞에 C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뒤에 C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택자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C가 메시아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만백성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께서 복 주신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 그 C임을 인정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자의 씨인가? 이 부분 조금 얼마 안 되지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필요하면 할게요. 1번 모순어법 여자의 시. 여자의 시. 신약성경으로 가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는지를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성경만 갖고 얘기했죠? 예. 지난 장에서 여자의 시에 사용된 제라의 특별용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본장에서는 여자의 시의 모순어법에 관해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순어법이란 의미상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단어들을 조합하는 표현법 또는 수사법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고대로부터 이어지는 수사법이죠. 모순어법은 영어로 옥시모론, 발음대로 하면 억시모론 이렇게 되는 거, 억시모론. 뭐 옥시모론이라고 해요. 문법에서. 근데 옥시는 예리한, 샤프, 예리한이란 뜻의 헬라어 옥시스. 그 다음에 모로는 우둔한 덜이라고 하죠. 우둔한이란 뜻의 모로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시모론이 됐어요. 옥시모룸, 라틴어로 그렇게 되고 그 이어져서 이제 영어로 옥시모론이 됐는데, 즉 옥시모론은 예리한 우둔, 이것을 번역하면 뭐가 돼요? 예리한 우둔 또는 똑똑한 바보란 뜻이에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리한 우둔에서 예리함과 우둔함은 서로 상반된 뜻이죠. 그렇지만 이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 우둔함이 때론 예리한 판단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예리하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지나가. 멍청하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똑똑한 바보. 이게 말이 돼요? 똑똑함과 바보는 서로 모순된 뜻이지만 바보짓이 때론 똑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죠.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 죽여. 그때 바보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똑똑한 바보겠죠. 그런 식으로 상반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말들, 문장들, 단어를 갖고 와서 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중요한 목적이 있겠죠. 모순어법은 어떤 단어의 뜻을, 옥시모론, 어떤 단어의 뜻을 강조하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역설적 의미를 전달하거나, 세 번째, 비유적인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 왜 소리가 없어요? 이게 반대되는, 모순되는 개념이죠. 또 살아있는 시체, 또 마찬가지죠. 살아있다, 시체는 죽었는데. 침묵의 소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문장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누가 한 말이죠? 이수진 장군이시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죠. 예. 이게 모순어법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사용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이 수사법을 사용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이 구절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위 구절에서 목숨을 얻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이 두 개념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보세요. 위 구절에서 앞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행칭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행칭의 반대말은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이신칭의를 따르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행칭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행칭의를 긍정하셨다가 다시 부정하시죠. 지금 앞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을 긍정하셨잖아요. 그들의 의를 좋게 보면서 천국 가려면 그들처럼 의로워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하셨다가 뒤에 가서는 뭐요? 니들은 지옥 간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서로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이게 뭐예요? 복심으로는 모순업법. 자, 여자의 시도 대표적인 모순업법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의 시는 남자에게서 비롯된다고 보기에 뭐 의학적이든 생리적이든 뭐라 하지? 전통적이든 할 거 없이 문학적이든 여자와 시는 모순된 단어의 조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모순어법을 사용하셨을까? 첫째는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를 통해 얻는 특별한 씨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둘째는 여자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서 나올 영적 이스라엘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혈통을 초월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은. 그다음 이 특별한 씨는 뭐예요? 남자의 시간이 여자를 통해서 얻는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초장부터 여자의 씨를 언급하신다는 얘기예요. 모순어법을 통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가 과연 아브라함의 씨이고 다윗의 씨인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우리 지금까지 구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흥정여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흥정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자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스페르마, 제라의 헬라어형이죠. 일부러 사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신약의 저자들이. 근데 육체적으로 다윗의 스페르마, 씨, 다윗의 제라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는 성경 전체가 모순어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여자의 씨가 초장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지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순어법이듯이 성경 전체가 사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얘기할 때 모순어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할게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도 요셉의 씨도 아닙니다. 목사님 큰일 날 이단 같은 소리를 하시네.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혈통인 요셉은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데 관여한 것도 없죠? 잉태한지도 몰라서 나중에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줄 알았지. 마리아에게 씨를 준 적도 없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씨의 언약을 맺으실 때 반드시 그에게서 난 씨인 이삭하고만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죠.
그 뭐 엘리에셀 뿐이다. 뭐 자기가 기르던 종 또는 뭐 아다한다 안 되니까 또 여종을 데려다가 또 세컨드로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고 뭐 하니까 아니다 그 씨 아니야. 반드시 너에게서 난 씨여야 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정확히. 그래서 오늘날 저기 이슬람교가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적통이다. 장자다. 이스마엘이 정확히 그의 씨이고 이삭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생리적 씨가 아니에요. 육체적 또는 생물학적, 생리적이라고 하지 맙시다. 생물학적. 뒤에 생물학적이 나오니까. 사라는 이미 폐경되었기에 그녀에게 씨를 준들 아무 소용이 없죠. 경수가 끊겼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 없이 성령으로 이삭을 잉태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이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시니 이는 누구를? 이삭을. 이는 육체적, 생물학적 씨가 아니라 영적 씨라는 얘기겠죠. 네. 그죠? 영적 씨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순 어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씨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로써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라는 말씀이 합당하며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라는 말씀이 합당하며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족보를 좀 다룰게. 제가 족보는 패스하고 넘어갔었죠. 그리스도 생애할 때. 네, 이거는 너무 어렵고 오랜 세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족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가려면 유대 전통과 뭐 수많은 전승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지금 뭐 실오라기 잡듯이 그냥 잡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나을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큰 족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자체로만 해도 너무 방대하니까 큰 맥락을 여기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입증해 볼게요. 자,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라는 말이 합당하다. 성취되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의 마태의 족보, 이하 마태계보라고 할게요. 줄여서. 그 다음에 요셉의 혈통으로서 이것은 법적 계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쭉 나가죠? 뭐 다윗을 지나서 쭉쭉쭉 해가지고 요셉 해가지고 나오죠? 이것을 법적 계보라고 하겠죠? 네, 법적 계보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마태계보는 법적 계보다. 반면 누가복음 3장에 누가의 족보, 이하 누가 계보라고 할게요. 누가 계보는 마리아의 혈통으로서 생물학적 족보에 해당합니다. 마리아의 혈통으로서 생물학적 족보에 해당합니다. 이상하신가요? 두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동일한데 지금 중간중간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삭제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져서 생각날 때마다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계보는 마태계보, 누가계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다윗에서부터 다 갈립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신 아들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밧세바로부터 나온 아들들이에요. 자, 마태계보는 밧세바에게서 나온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누가계보는 밧세바에게서 나온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남성 위주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은 뭐예요? 밧세바에서 나온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마태계보처럼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죠. 그러니까 나단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마태계보는 남성 위주의 구약을 근거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와 피를 받지 않았기에 이 족보는 곧 영적 족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영적 족보예요. 법적 족보이기도 하지만 법적 계보이지만 영적 계보입니다. 영적 계보. 계보라고 합시다. 계보로 하기로 했으니까 영적 계보다. 누가복음 3장의 누가계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 이후로 구약의 근거를 온전히 찾을 수 없습니다. 즉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마리아의 혈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생물학적 계보는 곧 육적 계보란 얘기예요. 육적 계보. 예수님은 실제로 모계인 마리아의 피를 받죠? 네.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까 마리아의 피를 받죠. 당연히.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가 왜 마리아의 계보를 올리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는 마리아 중심의 내러티브로 전개합니다. 마리아 중심의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탄생을 거의 전적으로 마리아 관점에서 서술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가복음 읽어보면 그렇죠? 1장 뭐 이렇게 읽어보면 1, 2, 3장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하고는 달라요. 요셉은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 무엇을 아버지가 되다, 나타라는 뜻의 겜나우를 계속 사용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보를 정리하고 있죠? 누가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다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누가의 족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이제 마태의 족보는 너무 잘 알고 구약 성경이 다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근거를 갖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누가의 족보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사람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러는데 사람이 아는 대로는 원어로 직역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뜻이죠. 통상적으로. 자, 이는 위 족보가 구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마태계보는 그런 말 쓸 필요 없어요. 다 증거가 있으니까. 구약에 이런 책에 다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을 넣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구전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누가계보에서 사용한 위는 요셉의 위는 헬리고 그 위는 맏다시고 그 위는 누구 다윗이고 뭐 아브라함이고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요 이러고 끝나죠. 자, 그럼 그 위는 이란 말은 원어로 속격 관사예요. 관사 그냥 영어로 더. 근데 속격이에요.
투인데 이는 직역하면 무엇무엇에 또는 아예 직역을 안 해도 돼요. 번역을 안 해도 되고 또는 무엇무엇에 또는 무엇무엇에게 속한 정도까지는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근데 한글 성경들은 뭐 요셉의 위는 헬리오 또는 헬리는 요셉을 낳았고 또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없는 단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의역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원뜻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위 족보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 한 다음에 헬리,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나열해야 돼요. 바른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안 하고 앞에 부분은 좀 의역을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그래서 누가 아들이다 그러고 그 뒤로 쭉쭉쭉 이제 이름만 됐는데 하다 말았죠. 또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데 그 다음에 헬리의, 맏닷의, 레위의, 멜기의, 얀나의, 요셉의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아담의, 하나님의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직역을 하게 되면.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의역을 조금 의역합시다. 의역하면 예수님은 누구에 속한? 헬리에 속한, 맏단에 속한. 아유, 참 이게 한 장에다 다 집어넣으려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레위에 속한, 아담에 속한, 마지막에 하나님에 속한 이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는 번역이 큰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번역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또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런 번역이 문제예요. 왜냐? 원어에 요셉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헬리에 또는 헬리에 속한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냥 헬리 이름만 딱 쓰던지. 사람들이 아는 대로 통상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헬리, 맏닷, 레위, 아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이걸 넣어야 되겠다, 하나님까지. 유대 전승과 학자들은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이고 요셉한테는 장인이겠죠? 그러니까 헬리의 사위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겠죠? 외할아버지야, 헬리가.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다. 요셉의 장인으로 봅니다. 이로써 누가는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임을 입증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세 번째, 씨의 복음의 핵심 구조.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와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씨의 복음의 핵심 구조는 이것입니다. 모순어법 여자의 씨가 성립되려면 소위 말하는 혈통적 씨인 남자 아담에게서 온 씨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와야 하고 언약에서 언급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씨는 여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뚝 떨어지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사람하고 연결시킬 수 없죠. 그냥.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여자 사람.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남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다든지 또 여자가 스스로 사라가 스스로 정자를 이거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는 식으로 창조 법칙과 원리를 어긋나게 해서 만들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야 돼. 창조 원리와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은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이삭의 원형인 그리스도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네.
남자의 시를 받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하늘로부터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응?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일들이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배우길 원하시는 거죠. 영으로, 성령으로,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늘로부터, 안오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나야 돼. 내가 그랬듯이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났죠? 네, 우리도 성령으로 났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시는 육체적, 생리적, 혈통적 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지금까지 얘기한 시 이야기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시란 얘기예요. 육체적, 생물학적, 혈통적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까지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사라와 하갈 이야기까지 갖고 오잖아요. 너희들은 약속의 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초월한 온 민족을 구원하셔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타 국가 민족, 타 민족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니들이 무슨 이스라엘이냐?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놓고 다윗의 혈통이냐? 그가 뭐 누구의 혈통이냐? 어디서 태어났냐?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니고데모한테 그게 아니야. 그렇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는 여자의 씨와 씨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아닌 그의 여자를 통해 씨의 복음이 제시됩니다. 그렇죠? 그분은 결국 누가 계보에서 말하듯이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보냄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사도들이 하죠. 예, 너희들의 고향은 적이다. 고국은 본향이 적이다. 아담이 아닌 그 여자를 통해서 씨의 복음이 제시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씨도 육의 씨가 아닌 약속의 씨인 영의 씨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갈이 아닌 아브라함의 여자 사라를 통해 나올 씨입니다. 사실상 요셉의 씨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요셉의 여자 마리아를 통해 그 씨가 나옵니다. 우리는 에덴의 그 여자와 사라와 마리아로 이어지는 여자를 통해 주신 씨의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제라를 가지고 자기들의 번성과 축복을 이야기할 뿐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찾아보셔봐요. 제 말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들이 기복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한탄스러울 정도로 다른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이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성령으로 잉태됨을 강조하시기 위해 모순어법 여자의 시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며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런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성경 전체에서 씨의 이야기를 펼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씨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그 씨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랜 세월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 속에서 있었던 그 혜택을 우리가 고스란히 누린단 말이에요. 이 씨의 복음의 수혜자가 됨을 감사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